네, 우리 집사님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예,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믿어지는 친구도 있고 설마 그렇게 됐을까, 또 믿어지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또 포도주도 마셔봤고 그런 적이죠. 뒤에 문 닫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순수한 예배를 요구하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수한 예배를 드릴 권위를 갖고서 예배가 망가져 있을 때, 예배를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금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만민의 기도의 집인데 장사 소굴이 됐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남길까, 돈을 많이 모을까, 그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이윤을 많이 남기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로 돈을 벌었어요. 이제 6월절을 지키려면은 먼 거리에서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멀리서 오다 보면 재물이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재물을 사서, 소나 양을 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재물을 파는 분들이 너무 이윤을 많이 남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 화폐 이런 것이 아니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전을 하게 되는데 환전을 또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환율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그 재물은, 그 돈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있다 그러던가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터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자리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런 레위인들은 자리세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수록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돈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도떼기 시장이 돼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두렵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도 나도 다 거기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괜찮겠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뭐 어떻겠어, 예배가 무너졌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돈에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 모실 때에는 기가 차신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건물의 성전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추태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 벌러 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실까, 막 여기서 막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가 예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성전 바깥에 뜰이 있거든요. 근데 밀고 들어와 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이 타락이라는 것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예배를 빠지고 2번 빠지기는 쉬워요. 10번 빠지기도 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10년을 예배를 빠지고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는 게 10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시간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셔야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때려가지고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너무 돈 사랑하지 말라, 그냥 쏟아버리셨습니다.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인데 60편 9절인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치안을 맡았는데 성전을 못 오가거나
성전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로마에다 신고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위하는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위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과 존경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파키스탄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교도 남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교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의 회교도들이 당신 성경을 읽지 마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성을 협박하던 그 마을의 회교도들이 그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은 부인이 있고 일남인의 어린 자녀를 둔 그러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리아 난민촌에서 한 여학생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학생이 너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잠깐 중단을 했어요. 그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다음에 받을까? 그래도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받겠다 그러더래요. 달달달달 떨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나는 예수님 믿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진짜 신앙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가운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의 양춘길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서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양 목사님께서 속한 교단이 우리로 말하면 예장합동총회를 말해요. 그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이 목사님께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이 교단을 떠나겠다, 동성애를 찬성한 교단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께 기대했던 대답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떠납시다.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99%인가 하여간 될 정도로 모든 성도가 우리는 이 교단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교단을 떠납시다. 말씀에 어긋나는 교단을 떠납시다. 그 양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을 탈퇴를 결정하고 그 교단을 떠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모든 재산이 교단의 재산이 되면서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재산이 몇 억이었다 그랬습니까? 그 건물을 두고 나오면은 재산이 몇 억이었다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 건물이 127억 원짜리예요.
127억 원의 건물을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떠나게 되면 127억 원을 두고 나와야 됩니다. 떠날까요? 그랬을 때 98%인가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 놓고 갑시다 하고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 놓고 자신들이 헌금해서 다 세운 건물을 두고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국민일보나 이런 데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그 교회 취재를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좋은 건물에 있다가 새빵살이를 하는 교회가 됐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요, 괜찮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얘도 배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교단이 찬성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찬성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다 라고서 그렇게 했더니 양 목사님이 참 푸근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너무나 귀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하튼 양 목사님이 너무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세웠던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 양 목사님 뭐라냐면 우리는 세상에 서렌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렌더했다.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지 세상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127억 원을 포기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 돈에 여기 입마에 포켓달라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참 쫄짱부들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열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가슴에 불타올랐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예수님이 예배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로 그분의 권위를 확정지으셨는데요.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너무나 분노를 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뭘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으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뭔데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어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말하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헤롯 성전은 얼마 동안 지어졌냐면 거의 8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BC 14년에 건축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AD 63년에 건축이 마쳤어요. 지금도 져지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이. 근데 여러분, 거의 80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AD 70년에 무너져요. 63년에 완공하고 7년도 안 돼가지고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싹 무너뜨려 버리거든. 80년을 세웠어. 근데 7년도 안 돼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성전이라 그래도 무참히 무너진다. 80년 일생을 세우면 뭐해? 말씀에 더 이제 세우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7년 만이면 다 무너질 것인데.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이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이제는 너와 내가 다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으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리빙, 살아있는 제물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들이신 거예요. 이제는 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이 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몇 시간 드리는 이것이 예배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20년을 세우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뭐.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단 한 시간을 세우더라도 주님과 함께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 수 없는 믿음을 거부하심으로 권위를 행사하셨는데,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다 바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들로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셔야 돼요. 주님 없이 세워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정도 무너져요. 주님과 함께 세워야 가나 혼인잔치처럼 의미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예요? 헤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헤어질 가정도 팍 붙이셔가지고 잘 살아서 애기도 낳고 생육가 번성하게 하시고 천대에 막 복을 내리시고, 그게 진짜 복이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참된 예배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된 헌신으로 예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해주시고 새싹주라 꿈의 땅의 세배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며 올해 교회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목을 꿈꾸며 세워지고 디스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고 20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참된 예배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헌신으로 예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싹주라 겪음의 땅화생에 새벽이슬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올해 교회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망을 꿈꾸며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스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사님들과 아버지 찬양팀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며 좋은 문화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다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문화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아버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